신앙개혁의 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 또 역사 가운데는 계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계기, 우리가 심심찮게 쓰는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또 사물의 운동, 변화, 발전의 과정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비대해진 이 남편의 몸을 지켜보던 아내가 참다 못해서 내뱉은 말, 여보 진짜 살 좀 빼, 진짜 돼지 같아. 여러분, 물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내 말을 들은 남편이 충격을 받고 당장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해서 한 달 만에 무려 10kg나 감량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발언이죠. 여보 진짜 운동 좀 해. 진짜 돼지 같아. 아내의 말에 영향을 받은 남편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헬스장을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이 발언이 남편의 건강 향상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 셈이죠. 이처럼 신앙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계기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건강한 신앙,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이 개혁이나 부흥은 우연히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이르도록 하는 계기가 존재하고 큰 영향을 주어는 무언가가 꼭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구약시대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요시야 왕의 기록 중 일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과 또 각자 속한 공동체의 신앙개혁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던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고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차례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요시야는 이 20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가장 어린 나이인 8세에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세입니다. 8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선왕이었던 이 아몬이 즉위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렇게 요시야는 8세라는 정말 좌우도 분간할 줄 모르는 이 철없는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러한 평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등 극소수의 왕들만 받았던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죠. 요시야는 종교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왕이 누구였나요? 할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가 아몬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이 저질렀던 온갖 우상 숭배 이 악행들을 이 설교 시간에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모자랄 정도였고, 또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이 성전 또한 크게 훼손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인생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또 다른 요시야의 기록인 역대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만행을 일삼던 이 선왕들과는 달리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이미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그가 왕이 있은 지 12년에 어마무시한 개혁을 단행했지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요시야 즉위 18년째 되던 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신하들에게 성전을 수리해라, 여러분 보수해라 라고 지시한 것은 선왕들의 통치 때 이 성전이 크게 훼손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성전 수리는 무너져 있던 이 유다의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장려하고 또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요시야의 의지가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로 하여금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도하도록 이끄는 근거이자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수리가 한창인 가운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서기관 사반은 전달받은 율법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는 왕을 만나 성전 수리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후에 왕 앞에서 그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반응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분노와 슬픔, 또 비탄이나 회개 등 히브리인들이 격한 감정을 드러낼 때 하는 관습적인 행동입니다. 이 율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이 토라, 곧 율법이 중심이 된 모세오경이라고 봅니다. 특히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심판과 저주를 기록한 말씀을 요시야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시야는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이로 인한 비탄과 회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물으라.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5명의 대신들을 부르고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자신과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을 해석하기 위해 선지자의 말씀을 구하도록 합니다. 요시야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죄악으로 점철된 유다의 현 상황을 어떻게든 반전시켜 보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후 요시야는 비록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남은 개혁들을 주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주도했던 이 개혁의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왕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가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힘썼습니다.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결국 성경은 요시야가 어떤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의 영역에서 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았을 때 비대해지고 또 몸의 여러 군데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것이 고장난 상태로 아니 위험한 상태로 내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끊임없는 신앙개혁은 필수 부가결한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신앙개혁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다시 말해 신앙개혁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넘어 남유다의 개혁을 이끈 요시야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모세오경 율법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심판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무감각하지 않고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즉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요시야가 한 개인의 눈물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 한 사람의 회개가 백성들과 나라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개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개혁은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이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결국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아있고 예리하고 방망이와 같은 파괴력을 가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 선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시대,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마치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개혁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이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처럼 교회가 점점 조금씩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쫓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성직자라 불리는 목회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스캔들의 중심이 되는 목회자들의 소식을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오늘날 이 기독교에는 강력한 여러분 새로운 신앙개혁의 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가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실까요? 유일무이한 하나님, 참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지 않고 오늘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에 즉시 옷을 찢어 회개하는 사람, 나 개인에서 끝이지 않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게까지 적극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희귀한 시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감각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적극적으로 또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앙개혁 운동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3분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찔리고 또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먼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내시지만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즉시 반응하는 자들을 참 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또 치유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바로 반응하는 자들을 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시 반응하고, 개인을 넘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아버지 그 부흥에까지 회복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에 반응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죽순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응이 일어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듯이, 아버지, 우리 목회자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아버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무겁고 또 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또 회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비춰지는 우리 대구 부강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인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회개와 부흥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신앙개혁 운동의 주역으로 존귀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